모세 엘리야라는 말씀 드렸고, 모세 엘리야가 왜 모세와 엘리야인지에 대해서 그 여러 구조를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구절과 엘리야에 대한 구조를 봐서 물과 불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는 게 맞겠다. 10절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려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두 증인에게 권능을 줬다는 것은 두 증인이 그 특별한 능력을 줘서 그 환란기 동안에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게 그 뒤에 1260일인데요. 1260일 나누면 얼마?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1년은 360일입니다. 1년은 360일이기 때문에 1260일을 360일 나누면 42개월이 되고요. 그러니까 30일이 한 달이니까 42개월이 되니까 3년 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주인이 3년 반 동안 대언한다는 뜻인데요. 그럼 이 3년 반이 어디냐, 언제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3년 반은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얘기는 뭐냐면은 환란기의 전반부 3년 반, 환란기의 전반부 3년 반을 얘기하는 거로 얘기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기 3년 반에 그러면 대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두 증인하고 저희가 계시록 처음에 뵀던 그 14만 4천 명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에반젤리스트, 그 사람들하고 두 증인이 첫 3년 반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간증을 해서 환란기 동안에도 회심하는 사람이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인데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내용은 미래에 올 거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계시록 해석하는 방법 중에 어떤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역사상에 있었던 거로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계시록의 환란기는 이미 있었다. 앞을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이라는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있고요. 그거랑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볼 거냐, 미래적 관점에서 볼 거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게 왜 틀린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냐면요, 이 1260일을 또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1회 할 때 그 71회가 원래는 70주라는 뜻이고 그래서 490일인데 그걸 490년으로 해석을 하듯이 그 1260일도 일을 연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1260년을 얘기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0년은 로마가 통치하는 동안에 두 증인이 한다는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증인은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260일 동안에 하는 거면 사람이 할 수 있지만 1260년을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와 뭐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1260년 동안 로마가 권력하는 동안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은 그러면 누구냐? 이스라엘과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말이 되니까요. 근데 왜 그게 말이 안 되냐? 이 두 증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사람이냐면 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 사람들이 그 3절에 보시면 다 대언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6절에 보시면 하늘을 닫는 권능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7절, 중요한 건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대적하여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시체가 놓인다고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시체가 무덤에 못 두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면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로 해석하면 이게 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이게 인격체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권력을 떨치는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참 이것도 참 굉장히 영국 역사에 보면은 1555년경에 영국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퀸 엘리자베스 세컨드입니다. 2세입니다. 2세.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러니까 2세가 있으면 1세도 있겠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직전에 있던 여왕이 메리 여왕입니다. 메리 여왕. 퀸 메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퀸 메리가 통치했던 기간이 1555년 2월부터 1558년 12월까지 3년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리 여왕은
영국 국교도,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니라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톨릭교도가 돼서 원래 메리 여왕은 그 아버지인 헨리 8세 때 종교개혁이 있어가지고 그 전부 다 영국이 개신교가 됐거든요. 근데 메리 여왕은 가톨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도를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퀸 메리 기간 동안에 많은 개신교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퀸 메리 여왕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입니다. 블러디 메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부영하면 피투성이 메리죠. 피투성이 메리. 여러분 블러디 메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블러디 메리가 뭐 술 이름도 블러디 메리가 있고요. 그 블러디 메리가 포도주, 그러니까 토마토 주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빨갛습니다. 그 술이, 그 칵테일이. 그래서 그 이제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그래서 퀸 메리 기간을 보통 블러디 메리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 블러디 메리 기간에 박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퀸 메리 기간에 개신교도 박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또 이 두 중에 누구냐는 얘기가 또 어려워지는 거죠. 모세나 엘리야는 아닐 테니까. 그러면 퀸 메리 기간에 있었던 두 증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로 연결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사실 이 두 증인의 권능은 초현실적인 권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을 이거를 보는 방법을 하게 되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로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결국 이거는 미래에 올 일, 향후 올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역사 해석하냐는 이유는 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믿는 믿음은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만 천년왕국이 온다는 게 저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많은 가톨릭은 어떠냐면 무천년설이고요.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천년왕국이 후천년설이라 해가지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뭐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천년왕국을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으로 당기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 환란이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돼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설명이 있는데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환란기에 전 3년 반 동안에 그 두 증인이 대화를 할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11장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죠.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할 때 입는 옷이고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구절이요. 이사야서 37장 1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7장 저거만 보시고요. 이사야서 37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베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집을 감독하는 엘리야과 서기가 샘나와 제사장 중에서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히스기야 왕이 회개의 상징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거든요. 또 뭐냐면 다니엘서 9장 3절에도 보면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세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 그래서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이 베옷이 회개를 하거나 주님한테 엎드릴 때 쓰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가 이게 사악한 시대니까 그 사악한 시대에서 회개하라는 뜻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를 입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나중에 다시 이제 11장 올 때 여기서 이제 11장 4절 5절에서 보시면 11장 4절 보실게요.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등잔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하고 등잔대인데요. 요 설명을 요거만 잠깐 드리고 요거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 유대교에서 등잔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촛대와 다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촛대를 꽂아놓는 걸 생각하시죠? 촛대를 꽂아놓는 게 아니고 유대교회, 그러니까 특히 그 성막이라든지 제일 대표적인 성막이라든지 유대교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얇은 기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7개가 돼서 그게 다 관이에요. 얇은 관이고 그 관으로 올리브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죠. 그럼 올리브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름을 넣으니까 기름이 있는 한은 계속 올리브유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등잔대라는 게 올리브 나무의 두 중단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올리브 기름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올리브 기름을 태우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걸 이제 유대교의 그 관습을 잘 아는 이거를 입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가 아니라 AD 95년에 계시록이 쓰여졌을 시대에 이 계시록 있던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두 등잔대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는 등잔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두 등잔대에 나오는 기름이 그 기름을 통해서 그 기름을 불을 붙여서 빛을 내는 건데요. 그래서 월루드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월루드라고 하는 학자는 뭐냐면은 이분도 굉장히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한 학자죠. 근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서 올리브 기름이나 기름은 보통 뭘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구약에서는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가 나옵니다. 제사장이거나 왕이거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은 그 셋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기름 부은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왕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대언자나 제사장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그게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바로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도 되지만 원래 그 뜻은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뜻인지 아시겠죠? 기름이라는 건 이렇게 성령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빛이 상징하는 뭘까요? 빛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 또는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증잔대의 두 증잔대의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증인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기름 부으심을 불을 비추면서 주님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등잔대라고 하는 뜻이 단순히 그런 뜻, 우리가 생각하는 촛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서 기름을 풀어낸다 하게 되면 이거는 성령님과 주님을 상징하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두 증인은 결국 주님의 성령님 또 주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있음으로써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두 증잔대는 뜻을 통해서.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문자그대로 해석을 하고 문자그대로 해석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거와 동일한 구절이 성경에 또 나오는지를 확인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등잔대라는 구절과 올리브라는 구절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스가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스가랴서 3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스가랴서 4장의 제목이요.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들의 환상입니다. 재밌으시죠? 올리브나 등잔대가 지금 계시록에만 나온 줄 아셨죠? 이 스가랴서에 딱 나옵니다. 4장 3절부터 보실게요. 그 등잔대 옆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니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표 이르되 그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그가 내가 대표 말하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용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가 이르되 이들은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4장 6절 지금 말씀드린 14절입니다. 4장 6절 잠깐 볼게요. 4장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6 중간에 보십시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내용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14절 보실게요. 14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섰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하고 이걸 연결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죠? 결국 이 두 사람, 그 두 등잔대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간증하는 거고 그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기름 받을 위해서 주 옆에 서 있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계시록에서 11장 4절에서 말씀드렸던 그 올리브나무 등잔대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 저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11장 4절이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지죠.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고전에 한번 성경은요, 모든 성경 구절은 그 당시 성경 구절을 쓴 상황에 따라서 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계시록은 그 AD 95년경에 그 당시에 박해하고 있던 7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7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독자입니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모든 성경이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것이 쓰여져 있는 때 독자들이 있고 그거에 맞춰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첫 번째 해석을 할 때는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사람들한테 어떤 이유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그걸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집사람한테 20년 전에 보낸 연애 편지를 지금 꺼내가지고 보고 나서 그거를 지금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그걸 20년 전의 상황으로 가서 20년 전의 상황으로 가서 봐야지 그게 이해가 되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하여튼 그렇게 해석은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적용은 상황에 따라 바꾸면 됩니다. 해석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입니다. 하지만 적용은 그거를 이제 우리에 맞춰서 적용할 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에서 적용할 때는 그건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스룹바벨과 하나 더 있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바빌론의 유수로 끌려갔습니다. 그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빌론 포로 기회가 끝나고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 이제 키루스 대제가 바빌론을 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게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걸 이끈 사람들이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은 지금으로 치면 정치적 지도자고요.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서는 그 여호수아과 스룹바벨을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대는 상황이 다르고 다른 독자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올리브나무와 등잔대로 얘기를 했지만 모세하고 엘리야였던 거고, 스가랴서에서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두 사람 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잔대라고 얘기했고, 등잔대라서 주님의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일하는 거는 같다는 거죠. 사람은 다르지만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안 했는데 스가랴서에서는 명확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가랴서에 보시면 4장 6절에 이렇게 있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용으로 되느니라. 그 내용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그런 행위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베드로 갑자기 오늘 이렇게 말이 있고 모세와 엘리야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신 거죠. 여기까지 해석이고요. 적용을 해볼게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게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과 이제 이렇게 대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신약교회에서, 구약에서 그렇고요. 신약교회에서, 신약시대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우리가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럼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건데 못 들으신 분도 혹시 있으실 거고 또 들으신 분도 이해 많이 하니까, 저희 교회에 계시던 김영호 목사님, 지금은 이제 저 캐나다의 교회 목회하러 가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설명인데, 지금까지 성령 침례에 대한 설명 중에 제가 들은 설명 중에 가장 이해가 잘 되는 설명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이예요. 오이. 여러분, 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이. 생오이는 생오이죠. 생오이는 생오이입니다. 근데 생오이를 식초에 담가두시면요, 그게 뭐가 되죠? 피클이 됩니다. 오이 맛하고 피클 맛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오이하고 피클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오이를 기준으로 피클을 만들었지만 피클하고 오이는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이예요. 그
그 식초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성질이 우리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성질은 오이였는데 그 식초가 성령처럼 우리한테 들어와서 또 우리가 식초 안에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님의 그 권능과 그걸 통해서 성령님의 성격이 우리 성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그냥 오이였는데 그냥 식초에 들어갔더니 식초의 능력 때문에 식초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피클이 된 거예요. 성령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피클로스의 우리 능력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성령의 실력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성령 침례를 얘기하고요. 성령 침례가 된다는 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얘기하고요. 내주하시는 게 결국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두 증인은 무슨 권능으로 일을 했다고요? 무슨 권능으로 일했다고요? 주님의 권능으로 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적용이지 해석이고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신약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 거죠. 그 계시록의 두 증인이 그랬듯이 스가랴서에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거는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이 하시게 하세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거에 대해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는 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분들이 온유함이 약한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강하지만 강한 걸 드러내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거든요. 근데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온유함도 있고 뭐 사랑함도 여러 가지 있죠. 그 속성을 우리가 우리를 바꿔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그냥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원수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피해준 사람을 우리한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강한데 강한 걸 억제할 수 있냐고요? 우리 육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해석을 하신 거지만 그걸 적용을 해서 이게 적용이죠. 적용을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증인이 그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그런 계시록의 두 증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두 증인처럼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그 두 증인 나온 김에 그러면 이제 그 두 증인에 대한 조금 더 설명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 두 증인들이 그래서 불사시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적들을 불로 죽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죠.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죠. 재앙을 땅에 가는 권능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권능이 이 두 증인권이 아닌 거죠. 아니죠. 이 주직이 전부 다 성령님으로부터 받으신 권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서 그런 간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개심을 시켰는데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이 두 증인의 간증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년 반이 되게 되면 이 두 증인의 간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한을 딱 그때까지 줬으니까 이때까지 회개한 거예요. 그 마지막 주님의 기회 동안에 회개를 하고 나서 회개가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증인은 이제 주님이 데려가시죠. 데려가시는데 그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오늘 잠깐 알려드리면 11장 그 8절 9절 보실게요. 그들의 죽은 몸이 그 두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니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게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밤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 두 증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길거리에 놓고 사흘 밤 동안 길거리에 놓고 무덤에 못하게 한다는 거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 두 증인이 뭘 얘기하는 거 있죠? 주님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빌어서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한테 회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환란기의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환란기 환란 정도인데 회개의 마지막 기회인데 사람들이 리액션하는 걸 보세요. 두 증인의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두 증인이 마음에 안 들어. 꼴보기 싫었던 거죠.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환란기에 중단되는 시점까지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통치자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적그리스도의 마각을 드러내는 것은 그 후 3년 반에 몰려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많은 환란이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3년 반 동안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평화의 전도자인 것처럼,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증인을 하는, 진짜 그 간증하는 증인이라는 두 증인은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오도된 그런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원래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심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무덤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도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무덤에 머문 거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다 죽었으면 당연히 이 두 증인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죽었구나, 저 죽은 다음에 저 그냥 꼴 보기 싫은데 계속 얘기하는데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었나 보자, 진짜 죽었나 보자. 요즘식으로 하면 CNN에서 중계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얼마나 꼴 보기 싫었어. 그러면 그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러 왔는 사람들인데 그걸 미워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그 복음을 간증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또 해석이고요.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주님 말씀을 주위 분들한테 간증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주위 분들이 잘 안 받으시죠? 잘 받으세요? 전 안 받으시는데. 그 잘 안 받으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같이 주님 말씀 간증하고 그럴 때 어떤 때 보면 그러니까 좀 두렵기도 합니다. 간증했다 괜히 뭐 욕먹거나. 근데 가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구나. 간증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대환란기에서 두 증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일으키면서 보여줘도 이런 식인데 꼭 내가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군 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도 사고 뭉친데 저 사람들이 내가 간증한다고 그냥 간증하자마자 그래 이제 주님 믿을게요. 이건 더 웃긴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말 내가 바뀐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 사람들이 바뀌게 해야지 제가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도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최악의 범죄자들한테도 정말 이게 정말 그 무덤에 해두게 되는데 신명기 21장 2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약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더라도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에 그를 묻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 율법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사악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한번 다시 여기 올 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두 증인에 대한 거 이제 두 증인이 이제 11장에서 가장 재밌다기보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두 증인이니까 그 두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지를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팀 라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소설인데 미국에서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도 돼 있고 그 TV 드라마로 돼 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그 두 증인이 그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 간증을. 그래서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막 총을 쏩니다. 그 총이 막 방탄 거 입는 것처럼 막 튀어나가요. 3년 반 동안. 근데 3년 반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나서 죽는 거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11장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제 11장 1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면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이를 측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하나 좀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보세요. 계시록이 지금 저희가 24장까지 있는데 계시록 10장까지 읽었거든요. 10장까지 읽고 지금 계시록 4장부터 요한이 이제 주님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하고 이제 그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데 11장에 지금까지하고 다른 게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못 느끼겠는데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내가 할 테니 봐라 했어요. 요한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11장 1절에서 처음으로 요한한테 일을 시키세요. 요한이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냐 보세요. 환상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환상에 참가하는 거예요. 이제 직접 참가해가지고 뭘 하라고 했죠? 제단과 성전과 경배자를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대라는 걸 잠깐 보면요.
이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면, 근데 이게 우리 같이 이제 신약 성도들이 볼 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모르면 이해 못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게 막대기 같은 갈대,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라고 생각하면 자, 줄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요, 라일리라고 하는 찰스 라일리라고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찰스 라일리가의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요단강 계곡에는요, 그 영어로 하면 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탕수수 하면 슈가케인이잖아요. 그 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갈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갈대는 길이가 15에서 20피트 정도까지 자랐대요. 갈대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15에서 20피트 정도 되는 거를 보통 10피트 정도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젤 때 썼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줄자 쓰듯이 이게 뭐 긴 거니까 10피트 정도로 잘라서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쓴다는 거예요. 10피트 꽤 길거든요. 꽤 깁니다. 그러니까 잘라 쓰는데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렇게 갈대를 잘라 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40장 잠깐 보실게요. 에스겔서 40장 2절입니다. 성경이 놀라운 거군요.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모르고 읽으면 그냥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분 성경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특히 계시록 성경을 들으면 쭉 읽으면서 쉽죠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근데 또 좋은 거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레퍼런스 구절들이 재밌어요. 그 레퍼런스 구절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상당히 그 레퍼런스 구절들에 있는 내용들이 연결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성경책 중에 보면 중간중간에 레퍼런스 구절들이 나오는 성경, 제가 있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스터디 바이블인데, 그러면 성경 구절 사이에 레퍼런스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런 구절들을 찾아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똑같은 말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구절이 생기 있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갈대 그냥 지나가면 갈대거든요. 근데 보세요. 에스겔서 40장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상 속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심히 높은 산 위로 내려놓으시네. 그 곁에는 남쪽으로 도시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그렇게 나를 데리고 거기로 가시니 보라, 그분의 모습이 빛나는 로드의 모습을 한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줄과 측량 갈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며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을 그 위에 둘지어다. 내가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니 너는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집에 밝히 드러날지 하더라. 내가 먼저 그 집의 바깥에 돌아가면 담이 있고 그 사람에게 측량 갈대가 있는데 그 길이는 1큐빗에 손바닥 더위를 더한 큐빗으로 6큐빗이더라. 그가 담을 건축하니 넓이가 한 갈대요 높이도 한 갈대라. 지금 에스겔한테 갈대를 주고 여기서는 갈대를 아주 대놓고 측량 갈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갈대라는 게 측량 갈대라는 걸 이해하면 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갈대가 이게 측량용이구라는 게 금방 이해가 돼. 이거 뜬금없이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측량용 갈대지. 근데 왜 그러면 계시록에 그걸 측량 갈대라고 안 썼을까? 계시록을 읽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 읽던 사람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다 그 당시에는. 그럼 예수를 잘 아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만 이해가 쉬쉬쉬.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갈대는 이런 뜻이고. 근데 여기서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길어지는데 성전 얘기하기 전에 측량이라는 얘기 먼저 드릴게요. 성경에서요, 측량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는 또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한 찰스 라일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가서요,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그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에 있는 걸 쭉 보라고 하면 쭉 보면 되죠. 근데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에 있는 그 물건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줄로 재라. 그럼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그죠? 훨씬 더 걸리고 훨씬 더 자세히 하겠죠. 왜냐면 하나 차이. 그래서 측량하라고 하는 뜻의 그 말씀을 라일리의 설명에 의하면 이게 그냥 눈으로 대충 보지 말고 정말 자세히 들여다봐라. 또는 주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보고 계시다. 그걸 알고 있어라. 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당히 말이 되는 설명 같습니다. 말이 되는 설명 같고,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그 환란기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통제 안에 계시다. 이런 뜻으로 측량하자는 말을 쓰고 계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라일리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원루드도 그렇게 하는데, 이 측량하는 또 원루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측량이라는 뜻에는 자세히 보라는 뜻과 또 하나가 있냐면 소유가 있다는, 자기의 소유라는 걸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거라면 자로 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서 아무 여러분 소유가 아닌데 제거하기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구를 놓기 위해서 잴 수 있지만 여러분 소유가 아닌 걸 재는 건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불가능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월요들은 뭐라 하냐면 자세히 보는 거와 또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게 이게 환란기 상황에서도 모두 다 주님의 통제하에 있고 주님의 소유에 있다는 걸 상징하는 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측량하되하고 갈대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갈대와 측량하대는 다 연결돼서 갈대는 측량 갈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들어볼게요. 성전을 이제 하나, 성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성막 그림하고 지성도 그림 여러 번 이제 보여드렸는데, 성막 보시면은 큰 그 네모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텐트가 있잖아요. 성전도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텐트가 있는 거는 성소가 되겠죠. 성소가 되고, 그 성소가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건 지성소고, 그죠? 그래서 보면 그 성소 밖에 제단이 하나 또 있죠. 그 제단은 뭐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고, 성소로 들어가서 제단이 또 있죠. 그건 향제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성소와 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소와 제단이라면 이거는 성소 안에 있는 향제단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누굴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건 유대인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약 성도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 환란 성도들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제단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측량하라 이런 뜻이고요. 근데 그 성막에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성소에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가지만 이방인도 그 성전 뜰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성소에는 유대인밖에 못 들어가고. 그런 점에 놓고서 성전을 이제 측량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전이 AD 95년입니다. 지금 상황은 AD 95년이에요. AD 95년에 지금 이 반모섬, 파트모스라고 하는 반모섬에 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유배를 가서 쓰고 있거든요. AD 95년은 언제죠? AD 70년 뒤죠. AD 70년은 뭐냐면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해가 AD 70년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심하냐면 AD 70년에 멸망을 하고 유대 성전을 문자 그대로 돌 하나까지 다 부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성전의 돌 사이사이에 황금을 깔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황금을 깔았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황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유대인들 성전을 다 부수고 거기서 다 그걸 하나하나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돌 하나 없이 다 부쉈습니다. 그게 AD 7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티투스 장군이 그 로마로 가져갔죠. 그리고 티투스 장군은 결국은 로마 황제가 됐습니다. 유대를 멸망시켰던 장군이 둘이 있습니다. 베스파시아스라는 장군하고 그 장군의 아들이 티투스인데요. 두 사람은 결국 로마 황제가 됐어요. 로마 황제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세습되는 황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물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왕이 황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당시 가장 강력한 장군이어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하고 티투스가 황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진 내용이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큰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투자했거든요. 디아스포라라고 들으셨죠? 디아스포라. 그게 디아스포라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 왕국이 멸망해서 유대와 왕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전 로마 지역으로 흩어붙인 걸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 AD 70년 이후로는 예루살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48년까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거의 2000년 동안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얘기하는 성전이 없거든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전 대신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성스러운 천막입니다. 그냥
영어로 홀리 텐트입니다. 홀리 텐트. 성막입니다. 성막. 근데 성막은 기본적인 구조를 뭘 구조를 따는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그 셋째 하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전을 그 본뜨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그 이제 정착하고 난 이후에 성전이 되는데 첫 번째 대인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다윗 왕조의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요.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겠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그 바빌론이 이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쫓겨가가지고 바빌론 갔다가 그 바빌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바빌론에 있던 그 유대인 백성들이 돌아가죠. 아까 스가랴서에서 보면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룹바벨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다가 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사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제일 유명한 왕이 세웠던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D 70년경에 없어진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없어진 건데 헤롯 성전이 없어지고 그 없어진 정도가 아주 완벽하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 성전을 없애고 성전에서 빼앗은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을 가지고 와서 티투스 장군이 로마로 가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 돈을 갖고 만든 게 여러분들 콜로세움 들어보셨죠? 콜로세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콜로세움이 바로 성전을 부수고 성전에서 빼앗은 그 많은 그걸 가지고서 지은 게 그 콜로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콜로세움 가지고 와 멋있다 하실 수 있죠. 저도 뭐 와 멋있다 했는데 그게 성전을 부순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거를 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이 뺏어왔겠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성전적 완벽하게 없어졌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성전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이 성전은 뭐냐는 거죠. 성전 없어졌고 근데 결국 이 얘기는 계시록의 7년 대환란기 특히 그 앞에 전 3년기의 환란기에 있어서 성전이 세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학계들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적그리스도가 그 전 3년 반 기간에는 평화의 통치자로 오니까 평화의 통치자로 온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다시 세웠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3년 반 만에 못 세웠을 것 같거든요. 성전을 모르죠. 뭐 빨리 세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3년 반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그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에 이 성전을 세웠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성전에 대한 얘기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연결시켜가지고 그 전체 교회 시대부터 천년왕국 시대에서 성전과 그 천년왕국이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들은 아마 그 얘기가 충분히 집중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주로 공부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오늘 그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